성경 말씀 한 곳만 잠깐 볼게요.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러시아의 구소련이 한참 크게 부흥할 때 나라가 제일 많이 지었던 이름이 멜스입니다. MELS. 그때에 가장 많이 소련의 이름이 멜스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 멜스라는 이름의 기원이 어떻게 되느냐? M은 뭘까요? 유명한 러시아의 사람들의 네 사람의 이름의 앞자를 따서 만든 이름이 멜스입니다. M은 뭐예요? 막스, E 엥겔스, L 레닌, S 스탈린. 그래서 구소련 시대에 러시아에서 소련에서 태어난 많은 사람들이 멜스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왜요? 그들이 자신들의 구원자의 짐을 알았기 때문에. 저들이 그 소련의 그 4명의 유명한 사람들이 소련뿐만 아니라 인류를 구원할 사람이라고 생각했기에 자기 아이들이 태어나면 그 앞자를 따서 멜스라는 이름을 줬답니다. 제가 움직이면 화면에 안 되죠? 우리 집회할 때마다 우리가 이렇게 움직여도 이렇게 따라가는 카메라를 좀 하나 준비해야겠습니다. 기기는 디지털인데 사용 방식은 아날로그입니다. 왜요? 구원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소련이 1987년에 6년에 페스트로이카에서 문 닫게 됐죠. 그 이름이 소련 사회 러시아에서 사라졌답니다. 여러분, 인류를 구원할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세상을 구원할 이가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그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장소에 예수님을 부인하며 외쳤던 그 사람들 앞에서 오늘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해요. 나 예수 모른다오? 나 예수 모르는 사람이요? 예수는 죽어야 할 사람이요 라고 외쳤던 그 자리에 그 베드로가 똑같이 그들을 향해서 아니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 예수 이름 위에는 우리에게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예수의 이름이 우리의 구원이 될 뿐만, 우리의 능력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을까요? 하나는 뭐냐? 예수의 이름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인류에 있어서의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인간의 내면 속에 가지고 있던 가장 큰 문제가 어떤 문제일까요? 죄의 문제예요. 여러분, 인류의 역사 시작 이래로 그 유명한 문학이나 음악이나 미술의 가장 큰 주제가 뭐예요? 인간의 내면 속에 있는 죄의 문제였어요. 여러분, 토스토옙스키의 까라발조프 형제들이라든지 죄와벌이라든지 여러분 다 문학의 작품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예술의 작품이라든지 여러분 다 가만히 살펴보세요. 인간의 내면 속에 있는 가장 근본적인 해결하지 못할 이 죄의 문제, 이것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절망하는 거고요. 이것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미래가 불확실한 거예요. 여러분, 경제가, 사회의 구조가 어떻게 해서 미래의 불확실과 불안과 절망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여전히 불안한 존재, 흔들리는 유명한 실존신학자인 펠틀리가 이게 shaking foundation, 흔들리는 터전, 잿빛 그림자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오직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정말로 우리와 똑같이 되셨을 거. 여러분, becoming flesh 됐다는 것은요, 단순히 인간의 몸으로,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겉멋만 변화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까지도,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처절함을 다 아시고, 그러게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면 우리의 연약함을 게을치 아니하신다고 얘기해요. 우리를 다 알고 계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왜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으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대속물로 죽으시고,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그를 부르는 자마다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의 마음속에 불안과 염려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어두운 그림자를 제하여 버려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냐. 그러기에 뭐예요?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냐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러기에 바울이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했던 똑같은 장소에서 예수 이름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이 우리에게 없습니다고 외친 것.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절대성이고 기독교가 배타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데도 종교 구원이 있다? 아니에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두 번째는요, 예수는 우리의 치유자 되세요. 여러분, 구원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영혼의 구원이지만 우리의 심령의 치유함의 회복의 역사잖아요. 본래의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간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저 산헤드린 공의 앞에서 다른 이로서는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만이 구원받습니다라고 얘기했던 이 고백은 왜냐하면 바울의, 베드로의 마음에 치유된 마음이 있었기에 가능한 거지. 그 장소에서 예수를 모른다고 3번씩 부인했던 베드로, 낙향하여 고향 디베랴 바닷가에서 그물을 던지며 고기를 잡던 그 베드로에게 주님 찾아오셔서 조반을 차려주시고 그를 부르셔서 묻잖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모른다고 죽어야 된다고 저 사람은 나는 모르는 사람이라고 외쳤던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똑같이 3번 질문, 너 사랑하냐?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음해. 그러니까 아마도 저는 그 장면을 이렇게 연상해 본다면, 너 나 사랑하느냐 할 때 주님 저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 못했을 거예요. 쭈빗쭈빗하면서 주님 사랑해요. 내가 그렇게 예수 모른다고 부인했지만 주님 사랑해요. 재차 물으시는 거예요. 너 나 사랑해? 좀 심각해지지 않을까요? 왜 한 번만 대답하면 되지 자꾸 물어봐. 주님 저 사랑해요. 주님 사랑하는 줄 알잖아요. 내가 그랬지만, 내가 예수님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 많은 사람들 앞에 죽일 사람이라고 얘기했지만 그때는 제가 무서워서, 저 잘 알잖아요. 저 겁 많은 사람이고 즉흥적이고 감성적이고 충동적인 사람인 거 알잖아요. 제가 그래서 본래는 주님 사랑해요. 그렇게 얘기하면 끝나면 좋겠는데 또 물어보잖아요. 너 나 사랑해? 그때 어땠을까요? 진심으로 고백했을 거예요. 3-4번이지 2번만 물어보면 되지 3번씩이나. 그때 주님 뭐라고 해요? 너 나서 내 양을 먹이라 사명 주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후에 뭘까요? 베드로의 마음이 치유된 거예요. 치유하시는 일.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힘든 일이 많아요. 친구에게 얘기 터놓으면 괜히 끝나고 나면 후회하잖아요. 괜히 얘기했다고.
쓸데없는 짓 얘기했다고 제가 내 얘기한 거 다 다른 애들에게 얘기하면 어떨까? 그런 걱정이 앞서잖아요. 안 그래? 난 그래요. 괜히 얘기했어. 쓸데없이 그냥 내가 혼자 삭히면 될걸. 남들에게 쟤한테 얘기해서 저것도 남들이 가서 야 김정석이 어떻더라. 나를 진정으로 치유할 이유가 누굴까요? 내 친구에게 하고 싶은 얘기 다 한다 할지라도, 다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내 친구가 나를 치유해 줄까요? 그런데 주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그의 상처 치유해 주잖아요. 예수의 이름은 우리를 치유하시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힘들어요? 어려우세요? 답답해요? 짜증이 나세요? 짜증나잖아요. 괜히 화나잖아요. 분노하잖아요. 쓸데없는 일에 열받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그걸 넘어설 수 있을까요? 죄 짓지 말아야 되는데. 여러분 분노는 그냥 이러는 게 분노의 대상이 있잖아요. 짜증의 대상이 있고 원인이 있잖아요. 어떻게 넘어설 수 있을까요?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우리의 상한 심령이, 우리 아픈 심령이 치유돼요. 그걸 경험했던 베드로가 예수 이름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받을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얘기해요. 또 하나,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던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예수의 이름은 능력이 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도여행을 떠나게 하시죠. 전도여행할 때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여행을 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며, 또 병 고치는 자에게 복음을 전하며 고치면 뭘 주셨을까요? 둘씩 짝을 지어 보낼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것은 아니에요. 뭘 줘요? 예수 이름의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능력의 이름을 가지고, 예수 이름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데, 강박했던 사람이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저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를 영접하고, 병든 자에게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외쳤더니 병든 자가 나음을 입고, 귀신 들린 자에게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귀신아 나가라 했더니 귀신이 나가고. 그걸 경험했던 베드로가 생각하는 거야. 아,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 있구나.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것들이 나에게 힘과 내게 능력과 내게 권세 주는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 그러기 어떻게 보면 우리는 뭐예요? 영적 강자예요. 약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영적 강자예요. 왜요? 내게는 능력의 원천이 있고, 내게는 치유의 원천이 있고, 내게는 구원의 원천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저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했던 귀한 것들을 소유하며 사는 인생. 여러분, 우리가 영적 강자 아니에요. 그런데 왜 세상에 왜 자꾸만 움츠려 드려요? 예수 믿는 게 그렇게 부끄럽나요, 우리? 여러분, 이것만큼 귀한 게 어디 있어요? 제가 옛날에 잊지 못할 일이 하나 있는데, 중학교 다닐 때였어요. 저희 아버지가 목사예요. 근데 내 친구가, 중학생에 다니는 친구가 하나가 어느 날인가 청소 시간에 나랑 같이 청소하면서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야 정서가, 너 이번 주일날 교회 갈래? 근데 그 친구는 내가 우리 아버지가 목사인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신음만 낸 소리만 냈어요. 너 교회 다니니? 너 안 다니는구나. 너 오늘 교회 갈래 나랑? 이번 주일날? 그때 비로소 얘기했어요. 나 교회 다녀. 그래? 그때 일을 평생 못 잊는 거예요. 내가 왜 그때 그 물음에 나 교회 다녀라고 얘기하지 못했을까? 물론 예수 만나기 전이기 때문에 그랬죠. 여러분, 우리 다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아마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다 예수의 사람일 거예요. 예수가 나의 구원주가 되시고, 예수만이 나의 삶에 정말 성경이 말한 것처럼 빛이 되시고 등불이 되시고,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내 발의 등불이요 내 발의 빛이 되시는 거예요. 그건 다윗이 말하는 말씀이라는 것이 뭐예요? 신약 성서에 와서 요한이 얘기하는 것처럼 로고스, 진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가 말씀이니까요. 여러분, 예수가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시고, 예수가 우리의 치유자 되시고, 예수가 우리의 능력의 주가 되신다는 사실. 여러분, 이건 우리 영적 강자에서 삶을 사는 거예요. 자신 있게 살자고요. 다른 친구들이 뭘 어떻게 무슨 뭐 좋은 직장, 여러분 언젠가는 내려와야 돼. 안 그래요? 언젠가는 그만둬야 돼요. 아무리 그 회사에 좋은 회사에 들어가다 길어야 40년, 나이 많아 길어야 20년 다니다가 나와요. 나오면 뭐예요? 할 게 없잖아요. 미안한 얘기지만 고작 내 친구 가운데도 다 인문대학 나오고 상경대학 나와서 졸업해가지고 직장 다니고 뭐 좋은 인류회사 다녔잖아. 정작 은퇴하고 나서 뭐예요? 소상공인 자영업자예요. 그래서 요새 죽겠다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그 세상에 따라가는 흘러가는 것에 대해서 아쉬움을 누리고 안타까운 게 아니라 저 다가올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 나라의 저 하늘나라의 세상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살면서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예수가 우리의 구원주 되십니다. 예수가 우리의 치유자 되십니다. 예수가 우리의 뭐가 돼요? 능력이 되십니다.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여러분